2021년 9월 28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적 질서,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주신 배상에 관한 법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법의 통치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이제 예를 든 것입니다. 도둑질은 10계명 중에 제8계명입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남의 소유를 존중하고 재산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타인의 인격과 생명을 존중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제1계명이 바로 10계명 전체 그리고 율법 전체의 근간이며 핵심입니다. 모든 죄는, 율법을 어기는 죄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죄의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원죄는 교만과 탐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죄, 교만과 탐욕은 다름 아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인간의 두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의 교만과 탐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를 받고 통치를 받아서 오늘 8계명처럼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도둑질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즉 5배로 갚고 양 한 마리에 4마리, 즉 4배로 갚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죄의 값은 반드시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공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다우신 하나님의 성품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죄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2절에 보시면 도둑이 밤에 들어왔습니다.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습니다. 밤은 상황이 제대로 분별할 수 없는 어두운 상황이기 때문에 도둑을 죽인다 해도 정당방위로 그는 면책이 됩니다. 그러나 3절의 말씀 보시면
해가 돋은 후에, 즉 날이 밝은 후에는 도둑을 함부로 죽이면 그건 피 흘린 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소유권 위에 생명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재산도 소중하다 해도 생명보다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도둑이라 해도 그를 함부로 쳐서 죽이는 것은 죄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유권 너머의 생명권을 또한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4절에 보시면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 양, 막노라고 갑절을 배상하라 그랬습니다. 1절에서는 소 5마리, 5배, 양은 4마리, 4배였고 또 4절에서는 이런 경우에 갑절을 배상하라 말씀합니다. 왜? 도둑질한 사람이 도둑질한 만큼만 배상하지 않고 갑절 또는 그 이상을 배상해야 될까요? 그것은 물건에 대한 배상으로 끝나지 않고 인격과 생명을 가진 어떤 존엄한 인간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징벌을 하시는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배상하실 때, 해야 할 때 2배, 3배, 4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 보시죠.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즉 내 소유의 짐승이 남의 소유의 밭에 들어가 뭔가를 먹어버릴 경우에는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하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한다. 하나님의 배상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우리 죄에 대하여 고소하고 고발할 때 가장 좋은 것 되신 예수님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지요. 자, 이제 7절 이하를 보십시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겼다가 도둑을 맞으면 갑절을 도둑이 배상하라 말씀하고요. 8절 이하의 쭉 말씀을 보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평을 이루십니다. 진실을 규명하게 하시고 억울한 자가 없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언약 공동체의 아름다운 질서를 반드시 지키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8절의 중반절에 보시면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라 말씀합니다. 9절도 하반절에 보시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가라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재판장을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 부릅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여기 재판장 앞에 나아가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해도 좋습니다. 최종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상황 속에서 최종 심판주, 최종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걸 가리켜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말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오늘 1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아야 할 언약 공동체의 영적 사회적 질서에 대한 구체적 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사랑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해야 합니다. 모든 삶의 순간마다 최종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부디 우리 모두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계명은 결국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며 교만과 탐욕의 종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소유권도 지켜주시고 그 위에 생명권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앞에 저희들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